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의 복을 받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분밖에. 예, 그렇게 되기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일 성수, 또 성수주일이라고도 하죠. 성수주일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동시에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는 통로로 예배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형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맹세하고 그의 주인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이르렀지만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주인에게 돌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장가 보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는데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도 아니고 그의 종이 일을 맡아서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물 곁에 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가 될 나를 만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그는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즉 그가 기도한 대로 형통이 만났고 이삭의 아내를 만나서 데려가게 됐으니까 이게 창세기 24장 12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그에 대한 얘기고 그가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저는 그가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심을 지켜보아 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을 아브라함이 아내 이삭 속에서 낳은 아들이 늦게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의 아내를 이제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 성경 처음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범사의 복을 받아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지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서부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 훗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 산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렵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일 형통케 기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켜야 할 의무, 즉 언약의 말씀을 쭉 이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 언약의 중심에 제사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때 예배하고 어떻게 누가 예배하고 성막을 짓게 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형통케 되는 것인데 그 핵심 지켜야 될 말씀 중에 제사가 있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무엘하서 7장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되어 백경
왕궁에 편안히 살지만 여호와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대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내 몸의 날짜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물을 준비한 후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언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솔로몬은 이곳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되기라고 기도하고 하였고 그의 기도는 어느 날 응답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 아니라 예배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1장 13절로 18절을 본문으로 주의 전으로 나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 동시에 신학대학 교수로서 약 20여 년 동안 신학생과 목회자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오순절 신학 여러 가지 신앙의 신앙 노선이 있는데 복음주의 또 오순절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순절주의에 속해 오순절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전공은 목회에 대해서는 목회학입니다. 그렇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에 전공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성서지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바이블 게트라는 책도 출판하고 또 성서지리와 함께 배는 성경들 교재를 만들어서 성서지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목회자들을 중심 성지 학습 여행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요스랄과 요르단에 있는 유역들을 직접 탐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알되 원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 헬라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도시들이나 문화 또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성경을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지학습례를 인도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고고학적 발굴이라는 명분 안에 실로라는 도시를 파헤쳐 놓고 이제 파헤쳐서 안을 속을 다 드러냈고 이제 한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것은 실로가 성경에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가보라고 언급된 지명이 바로 이 실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보라고 했는데 가봤는데 다 그 뒤집어 엎어놓고 속에 뭐런 거 있었더니 고고 발굴해놓고 땅 파놓으니까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성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지방 성소를 이제 없앴어요. 그래서 과거에 성소라고 선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이제 고각적으로 남아 있는 2곳이 있는데 하나가 실로고 하나는 밑에 있는 이제 다른 곳인데 그 한 군데 빼놓고 아랏이라고 말하는 거기 빼놓고 이 실로를 파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아픕니다. 사실 성전산에 올라가 봐도 예루살렘 성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그 남은 2곳 중에 한 곳을 이제 파헤쳐 버렸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것에 안타까움을 갖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환난의 때 거짓 선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과 불법이 성한 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지금 진짜 성소를 가봐야 돼요. 왜 많은 사람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실로에 가서 보라고 얘기했대요. 성전이 있는 게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무덤에 남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돌 무덤이 난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특별히 주전 7세기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성막이 세워졌던 곳, 그곳이라는 것이에요. 그 도시가 실로인데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깨달아 알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실로처럼 예루살렘 성이 이대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성전도 파괴되어 돌 무더기만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가서 돌들이 외치는 함성을 들으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고 정착한 땅 중에 야곱의 실제적인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아들, 둘째지만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도시로 약 250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서 만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장목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이며 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회합을 갖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던 곳이에요. 그런 이곳 실로가,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이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자 BC 1050년 블레셋의 군대에 의해 회파되고 불태워진 것이에요. 위에 게 불태워지니까 뭐만 남아요? 어떤 돌 무더기만 남아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실로에 방문했을 때 정말 돌 무더기가 있대요.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만들면 성막이 다 천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자, 천으로 만들었는데 100년이 아니라 250년쯤 뭐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 만들어진 것들이 남아났겠어요? 뭐 성경에 나와 그런 언급은 없지만 가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소가 있잖아요. 천막대지가 돌을 싸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돌로 쌓아놓은 그 성소가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지붕을 만들고 돌로 쌓는 이것들이 성소의 내용들이 불타버리니까 뭐만 남았어요? 돌무더기만 남아있던 것을 보았어요.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지금처럼 고고학 발굴을 하기 전에 갔을 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이거를 봐야 된다. 왜 오늘날 이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내가 뭘 했는데 교회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설마 뭐 심판하시겠어? 하나님이 뭐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우리를 뭐 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삶을 들여다보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잘못된 평안을 갖는 그들을 일깨우기에 딱 좋은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성지 학습 여행을 인도하면서 두 도시는 아주 관심을 꼭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요단강 동편 오늘날로 가면 요르단에 있는 펠라라는 곳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실로인 거예요. 이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펠라 또는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께서 저 멀리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이제 도망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펠라였고, 바로 이 펠라로 도망간 초대 이스라엘의 공동체 빼놓고 그들의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에 의해서 AD 70년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성전도 불타버리잖아요. 한 곳은
말씀대로 안 해갖고 멸망 나오면 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서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말세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를 역사적으로 성경에 언급되는 이게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두 도시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성지순례 팀들은 이곳에 안 가요. 한 거는 팔레스타인, 그것도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 좀 위험하다고 안 가고, 또 요르단 지역은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잘 안 가지만 저는 그 팀을 대로 꼭 갑니다. 왜?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도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경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내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성에 거할지라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바르게 신앙생활하지만 너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성이 아니 성전도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악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이것들도 원수가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또 멸망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할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 결국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BC 786년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그때 불타는 거죠. 많은 용사와 백성이 바벨론의 군대 곧 갈대아 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3차에 걸쳐 전쟁 포로로 왕이나 귀족 또는 기술자, 용사같이 저들에게 쓸모있어 보이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붙잡아갔습니다. 예언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분별하는 척도처럼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 곧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고, 또 우리들에게는 참된 안식일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신자에게 안식일은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명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안식하는 날이죠. 근데 안식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일은 하지 않고 어떤 일은 하는 날이에요. 어떤 일을 합니까? 노동은 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 하는 것은 이제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뒹굴뒹굴만 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또 뭔가 하는 날이에요. 뭘 합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은 하는 날이 안식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쉬고 자신이 좋아하는 휴일이 아니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정말 구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안식일을 보면 성도인지 아니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알 수 있어요. 진정한 성도는 이날 세상 일을 쉬려고 하고 대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 많이 주는데 일하는 분들이 좀 주일날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주일날 일을 많이 하는 분들 좀 생각해봐야 돼요.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식일날 쉬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유인이 집사 있는데, 제가 이제 직장에서 뭐 예배 나가는 거 방해하니까 처음 이제 취직된 직장에서 다른 직장을 넣고 뭐 좀 손해 보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거기 이제 들어간다고 새로운 직장을 얻었어요.
근데 얻고 나서 들어보니까 지금 들어간 그 직장이죠. 월급도 더 많고 또 주일도 쉬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 한 명 뽑는데 한 명 냈으니까 대단히 잘한 거죠. 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좀 기도했으면, 사장님이 변하든지 아니면 내가 더 좋은 데로 옮겨서 주일날 할 수 있든지 그런 데를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 안식일이 이렇게 우리 신앙에 중요하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싶다면 그런 기도를 좀 간절히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뭐 주로 그 요새는 특성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줄었는데, 사실 안식일에 그런 일들도 일하는 분들이 많고 또 겹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그런데 정말 이게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장소의 속의 교회는 구약 성서 시대 성전과 같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집입니다.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복이 되는 길이요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처럼 결단하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예배를 우선적으로 할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마음을 보이시고 또래 간절히 기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세상에서 잘 사용하지는 용어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용어에도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전지전능이라는 단어와 무소부재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한 모두 한자어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세상에서는 안 쓰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면 이것을 자주 사용하죠. 한국어 사전에 보면 전지전능이라는 단어, 신이나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고 행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것. 전지전능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또 무소부재는 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신이나 사람이 그 존재와 섭리가 있지 않은 것이 없이 어디에나 다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그래서 참 기도를 통해서 보면 여기서 기도하나 집에서 기도하나 차 타고 가는 거 기도하나 언제나 기도하세요. 하늘에서 기도하거나 땅속에서 기도하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다 들으십니다. 근데 계시의 책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두 개의 품성을 지닌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무소부재하시고 선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인들은 기도하고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지전능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중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라고 강제할 때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가? 답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 무섭지 않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 저들로 예루살렘 성교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셨고, 또 심지어 기도에 대해서는 그곳이 아니더라도 떨어져 있더라도 그곳에 못 가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슬림들은요 이 성경에서 일부를 가짜다 만든 성경의 이단이라고 갖다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슬림인데, 그래서 이걸 따라서 그들은요 언제 어느 나라에 있든지 꼭 메카가 있는 방향에 표시를 해놓고 그곳에서 하루에 5번씩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죠. 요즘은 학교에도 외국 학생들 많으면 그 학교에 꼭 요구하죠. 메카에 있는 방향을 가르치고 기도할 장소를 만들라고 해서 이제 뭐 정책적으로 이것들을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이게 성경에 따온 거예요. 뭐냐면 모방한 것이죠. 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고 그것이 안 되면 떨어져 있더라도 그 방향으로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도 또 그의 제자들도 전통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알고 기도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기도 그것으로 하는 것이 이게 오래된 전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11장과 그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첫째 날, 안식일이 전 첫째 날 아침 일찍이 그를 따른 제자들과 머물렀던 여리고에서 출발하여 오후 늦게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를 맞으러 나온 사람들과 함께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성한 뒤에 바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성에 들어가면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의 동쪽 부분이 성전산이고 성전산에 보면 감람산이 마주대하여 보입니다. 이 성전산은 사실 옛날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리아산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었고, 감람산, 사실 이 감람산은 없어요. 올리브산이 있지. 우리가 감람나무로 번역해서 감람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올리브산인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건 또 다른 조그마한 산인 이제 바로 이제 올리브산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성전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보는데 성전에서 보여지지는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겠는데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상을 펴놓고 돈 바꾸는 자들, 또 의자에 앉아 제물로 쓰일 비두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말하면 성전에 예배드리나 말씀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성전산에 가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앞에는 성전산의 동쪽에는 말씀드린 이제 그 올리브산이 있고 그 골짜기를 지나서 바로 또 작은 산이 있는데 그게 모리아산, 성전산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성전산을 감람산을 넘어서 넘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기에 제일 질러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숏컷이에요. 거기가 말하자면 빨리 그 성문 동문인 성전산 동문으로 지나가면 그 서쪽으로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길로 성전 안을 지나서 갔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 무리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하면 예루살렘 동쪽 이제 있는 성전산 전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전하면 이제 구약에 보면 회막처럼 이제 회막을 치는 곳이 성전이지만 신약성 시대에 성전하면 굳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는 성전도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부분을 다 거룩한 성전이라고 구별해서 다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 성소, 지성소가 있고 이곳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을 포함해서 옆에 있는 그 성전으로 구별되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인 것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 이제 성전을 확장하면서 성전에 있는 기존에 있는 성전을 확장하면서 많은 사람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성전들을 넓혀서 성벽을 돌로 쌓고 그 안을 메우거나 또 2층처럼 이제 그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돌로 채워서 성전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던 주변을 넓혀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장소로 만들어 와서 즉 그 둘레로 솔로몬은 회랑을 만들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사는 성벽으로 쌓여진 가장 높은 곳 전체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성전설의 이방인 때 상을표 환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유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지금 로마에서 다스리고 있던 로마가 지배하던 때인데 로마가 지배할 당시라도 성전에 들어가 성전세를 유대인들이 낼 때 제사장들은 꼭 유대돈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전이라고 유대돈으로 받으니까 다른 돈을 통용하다가 성전에 세금을 내면 먼 타국에 온 사람 돈을 바꿔야 되는데 그 성전살에서 돈 바꾸는 일이라는 그래서 상을 펴놓고 가지고 온 돈을 뭘로 바꿔줘요? 이제 그 환전해 주는 거예요. 유대돈으로 환전해 주고 그 커미션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명절 같은 데는요 이 환전 장사가 대단히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를 여러분이 이제 혹시 여행하게 되면 꼭 무슨 뭐 태크나 세금 같은 거 내려가면서 현찰로 내라고 하든지 자기네 돈으로 받아요. 달러로 안 받습니다. 카드도 안 받아. 카드는 절대사절이고 안 받아요. 그래서 저기 가서 바꾸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환전소가 있는데 가보면요 밖에 서 있는 거에 거의 곱절은데요. 바가지를 엄청 씌우는 거예요. 장사가 되니까 거기서 안 바꾸면 나갈 수 없으니까 다 바꿔갖고 나가는 거예요. 멀리 온 사람을 쉽게 하니까 이게 큰 이권이 걸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을 펴놓고 많은 사람이 환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그건 비둘기였어요. 특별히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뭐예요? 비둘기도 드리라고 했잖아요. 없으면 가루라도 드리라고 한 게 이 속죄 제물인데 사실 성서시대의 대부분은 가난한 농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싼 제물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물로 여겨지는 거 많이 사는 게 비둘기였어요. 근데 딴 데서 사지 않고 이 성전산에 그걸 파는 비둘기가 작은 새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비둘기를 갖다 놓고 그걸 파는 거였어요. 자 이게 삽살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박리담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는 편해. 그리고 비둘기는요 다른 제물처럼 특별히 제사장이 검수하고 합격품만 흠없는 것으로 합격품만 제사 드린 것 같았지 이게 검수해도 안 되니까 팔 수 있었고 그래서 성전 뜰에서 여기서 앉아서 비둘기를 파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그리고 그 장사는요 누가 허락해줘야 돼? 제사장들이 비호화해서 제사장들이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일정의 커미션을 받고 그걸 허가해 주는 거예요. 큰 돈이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의 성전에 올라가서 저들을 보시고 저들의 상과 의자를 들럽시고 저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을 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 잘못되면 정치를 하는 장치의 장소가 될 수 있고 뭘 파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싫어하는 게 누가 와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때 뭐 선거 나와서 얘기하는 거 절대 금물이고, 물건 파는 거 절대 노땡크입니다. 뭐를 한다 뭐 해도 하면 뭐 절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예요. 물론 뭐 신학에 따라서 자기네 신학에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 교회는 여태까지 해오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고, 교회가 교회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되지. 그 외의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당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주로 믿고 섬기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또 하나,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 확인하는 성전이 어떤 곳인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내 사람들, 내 백성은 그곳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곳이, 예배드리는 곳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열왕기상 8절 21절 기록에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한 것으로부터 유래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말씀하는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회개할 때 안에서 드리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기도할 때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들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그의 기도를 계속 들어보면 이 이스라엘에 속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저들이 부르짖는 이루어달라고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다들 꼭 가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입니다.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벽이, 위에는 제 회개도의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이 성벽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모자 쓰고 뭔가 찌찌 같은 이런 사람 옷을 사고 끄덕끄덕하고 서 있는 걸 보는데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성서 시대의 기도는요, 서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서서.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기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서에 서서 기도하되 그들의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쩌이면서 하는 게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또 그 기도 내용을 적어서 그 성전 산에 그 동고벽 그 바위 사이에다가 끼워놓고 온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기도를 듣고 기도가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나타나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면 내 눈길과 내 마음 항상 거기 있으리라.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성전과 같은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위하여 건축한 이 교회도 기도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회개의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에 요한하는 것이 응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권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별하여 드려진 이 성전에서, 이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강권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아니 재직이라면 교회 내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여기서 기도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정해놓은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되는 일이 반복되어서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TV 본방 사수에만 목숨 걸지 마시고 여러분 일찍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데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오십시오.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 주신 것은요, 뭐 다 자기 교회를 갖고 있는 게 아니, 자기가 뭐 세를 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처음 우리가 특별하게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이제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에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정한 이 기도처가 여러분만 아니라 되물리돼서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처가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수많은 기도들이 쌓여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이제까지 그런 자리가 없다면 이제라도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왼쪽 첫 번째 자리, 뒤에도 좋고 위에도 좋고 어디라도 좋습니다. 교회 안에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기도원도 문 닫는 기도가 너무 많아서 기도할 곳이 많지 않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유롭게 기도하잖아요. 기찻길역 시끄럽지만 대신 기찻길로 소리질러 기도해도 밖에는 무관심하더라고요. 기찻길로 큰 길 대로변에 우리 교회가 있는 장점이 그건데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회 언제라도 밤 늦어도 좋습니다. 새벽 1시라도 좋죠. 마음이 울적할 때나 기도하고 싶다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할 때 히타를 겨울에 추면 히타 치고 여러분 에어컨 켜서 기도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다른 교회에서 오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세웠고 예배하기 위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하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예배들을 좋아하고 그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매주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곧 교회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복이 되고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은 그 소리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매주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축복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처럼 복 있는 자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어주시게 하시며 특별히 2026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런 것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확실히 아버지 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매주일 주일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제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